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또 5번째 날입니다.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부른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철을 따라 우러를 내려주시고 무서워하게 하시며 오늘 한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은혜 받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비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서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새로운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흡족한 은혜로 주님 주셔서 주님을 거룩하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길 아버지의 나은 생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한 생명을 통하여 그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그 지역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온 세상의 축복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 꿈꾸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생명 하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며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 속에 풍파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힘을 쏟았으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오직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안에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춘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과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합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단단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물결이 출렁이지만 믿음으로 그 발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파도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과 악한 유혹의 습관과 아버지 하나님의 먹구름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먹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오직 주님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현실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랑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마지막 끝에 있어서 절망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저 창공을 향하여 더 믿음을 향하여 더 높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더 모든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같이 수정같이 나아오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계획과 이야기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막혔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깝깝하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덮쳐왔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그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우리의 교회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때로는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작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정말로 주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천하가 하는 정말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바라며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간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첫날은 복음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온전해지고, 우리 화요일에는 기쁨은 상처와 사랑과 감사를 통해 온전해지며, 수요일에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환난과 결핍과 위로를 통해 온전해지고, 목요일 어제에는 사랑은 관심과 이해와 노력으로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가 배움과 순종과 일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부르시지만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 가운데 진흙탕 속에 우리가 살며 허우적거리고 함정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밝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이를 수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가 배워야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같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4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바로 그만큼 너도 그를 대우하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떼전부지고 반항하고 이상한 말하고 부모님에게 하듯이 나 밥 안 먹어 뭐 이러면서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을 보면 괜히 더 엄마 아빠 하고 와서 살랑살랑하고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딱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열린 지갑과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입꼬리를 내려가지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 가운데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실패해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시전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굉장히 낙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아, 이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 연마하고 있다, 익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없었다.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것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면서 그 개발 과정 가운데 무수한 실패를 했습니다. 수백 번에. 그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전구 안에 보면 그 조그만하게 불을 밝히는 그 소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려고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구자의 머리카락까지도 거기에다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줘본 거죠. 그래서 불을 밝히는지 확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배움을 통해서 좀 더 쓸모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항상 순종과 짝을 이룹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는데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명령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 할 만큼 하세요가 아니라 거룩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이 음란인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것이 음란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 음란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처님, 예수님, 석가님, 막 다 마리아님 막 찾는 것처럼 그냥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점도 치러 갔다가 마음이 잘 안 되면 한번 구슬 한번 하러 갔다가 또 교회도 갔다가 또 갔다가 좋다고 하면 이제 다 가는 거죠. 4월 초파일에는 또 절에도 갔다가 성탄절에는 또 예수님께도 왔다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랬다가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 보고 새 한 해 운세를 봅니다. 물가로 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그랬다 이제 그래서 조심조심 하게 되는.
뭐 살펴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룩은 음란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방의 문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왔으면 그 옛날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내는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존중함으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분수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분수를 넘어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차가 철길을 넘어가는 게, 탈선하는 게 바로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 마치고 주일이었는지 평일이었는지 집을 돌아가는데 이쪽 파인 스트릿을 지나서 가다 보면 철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철길 앞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불이 막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지나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 이제 뭐냐면 아직 한참 남았다. 언제 지나가면 안 되냐? 이제 이 차단막이 내려오거든요. 다른 쪽에 가면 차단막이 이제 땅땅땅땅땅 막 울리다가 이제 차단막이 딱 내려오면 이제 기차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할 때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차단막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딱 저기 갔다가 딸랑딸랑 하고 막 경고등이 울리더라고요. 빨리 갈까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기차가 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그때서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앞에 가게 앞에 딱 이제 지나가고 샌드위치 샵 앞에 딱 지나가서 딸랑딸랑 하기는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기차가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슝 하고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지. 그래서 딱 보니까 차단기가 없어요. 여기는. 예, 이 경고하는 앞에 이렇게 딱 한국에도 보면 이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기찻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차와 충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차는 항상 그 기찻길에만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만약에 나는 도로에도 달리고 싶어 라고 해서 그 기찻길을 벗어나서 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도로도 망가지고 기차도 엉망이 되고 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차는 선로 위에서만 가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 봤더니 바로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철로를 기차가 달리면 더 많은 짐을 싣고도 아주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를 다루고 싶어서 한번 내려와 보는 거죠. 터득터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길을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딱 깔아 놓으셨어요. 철로를 딱 깔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딱 가면 어느 정도 동력만 얻으면 아주 쉽게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거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번째로 교를 해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데요. 교회가 뭘까요?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그 피해를 주는 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또는 가정폭력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 죽이는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들은 신문기사에 나니까 와 커 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받습니까?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형제, 아니면 나의 친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원수는 누구예요? 그 원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원수들이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을 내가 원수 삼을 수가 없고, 또 모르는 어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구를 가지고 내가 증오하고 미워할 수 없어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약함도 알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우를 해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막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심하라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가깝기 때문에요. 가깝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말 조심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말 조심하고, 그렇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보는데요. 또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저를 존경해 주는 분들을 제가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시는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에서요? 강단에서뿐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도 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깍듯이 존칭을 쓰고 목사님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의 사역이나 교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문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어떤 리더로서 좀 카리스마틱해야만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이제 그런 어떤 나름의 뭐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존중의 마음으로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가깝게 가도 내가 다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동떨어져 혼자 외딴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잡고 갈고 닦고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렇게 존중할 때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성도의 삶이나 또 어떤 그 환경들이 때로는 또 비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익함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섬겨졌을 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또 다른 어떤 관계로, 더 좋은 관계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관계를 보고 가깝게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때로는 마음에 안 차고 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이니 아니면 그의 자녀를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에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아주 고귀하게
때로는 고상하게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건축 공간에 관한 건축의 책을 썼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 거룩이나 그런 것은 뭐냐면 과장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그 학위를 줄 때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나요? 짧고 뭐 이렇게 딱 달라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와, 큰 옷을 입습니다.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막 가운을 입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를 과장하는 거죠. 과장하면 이제 그 거룩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도 이렇게 높이 만들고 여러분과 이렇게 딱 해서 좀 위화감을 주도록 하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거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청소기 돌리고 또 여러분 친교 끝나면 가서 물에 더러운 그릇을 막 씻어내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그 가장, 그리고 그들의 그 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면 명한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함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에 맞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로 축약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듯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명함이 존재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자꾸 주저앉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를 드러나게 하고 같이 빛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말고 너의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너 스스로 일해라. 쉽게 말하면 잡을 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어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돈을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맥도날드를 창업한 맥도날드가 아니죠. KFC 창업한 분이 60이 넘어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주어진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과 경험과 기회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 하나님의 거룩은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은 배움과 순종과 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덜 타락했다거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의 최대의 장점이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최대한의 장점을 여러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거룩하심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정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와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며 또 날마다 새로운 배움을 배워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룩한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